이번 시간은 십계명에 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계명이 무엇일까요? 십계명.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목적,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인간은 부모님이 만들어 주셨고 육신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산다. 사람은 신이 창조하였고 육신이 죽은 후 빛이 세상인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 즉 천국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사람은 생각의 차이가 있다. 사람은 보이는 현상과 상태를 보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생각이 바로 인간이 하는 것이고, 즉 인간이란 호모사피엔스, 모든 사회적 동물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뭐라 그러냐? 짐승이라고 표현하죠. 그다음에 사람, 성경에서 사람은 오직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희가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만 말하는 겁니다. 성경. 그럼 뭐냐? 성경은 신의 백성, 즉 사람은 영이지, 영. 인간은 혼과 육신이고, 혼과 육신. 그래서 인간은 미립자고 사람은 파동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뭐냐면 성경의 목적은 바로 영, 즉 사람이 나의 모습, 인간의 나의 모습은 지금 이 상태로 보이는 상태이지만 사람이 나의 모습은 인간의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 붕괴되어 관측할 수 없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렇지만 동시에 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은 후, 인간이 죽은 후 영은 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뭐냐? 즉 영, 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복은 뭐냐? 복을 주기 위해서 성경이 써져 있는 거예요. 복은 무엇이냐? 시편 133장 3절에 보면 복은 영생이다. 이렇게 대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은 영생이라고 보질 않고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뭐냐? 육신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또 이렇게 또 성경을 보고 있고. 그러나 성경은 뭐냐? 복은 영생이다. 이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즉 짐승의 눈으로 보면은 육신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보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나의 모습은 육신이 죽은 후 빛이 세상에서 영생을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보이는 문자의 형상은, 보이는 문자는 인간이 지켜야 될 법이고, 보이지 않게 숨겨진 내용은 바로 영이 천국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적힌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는
영안이 열려서, 즉 사람의 눈으로 봐야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을 보냐, 인간의 눈, 즉 문자로 보는 것을, 문자로 성경을 보면 이것을 술 취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자로 보는 것은, 문자로 보면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인 것이죠. 그러나 이 신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줄 때는 돌판 2개를 주었습니다. 돌판 하나는 1에서 4계명, 돌판 하나는 5에서 10계명.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제사장이 지켜야 될 법입니다. 1에서 4계명은. 5에서 10계명은 뭐냐? 이 6가지 계명은 바로 성령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로 보이는 10계명은 뭐냐? 인간이 지켜야 될 법. 인간이 10계명을 잘 지키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10계명을 안 지키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뭐냐? 10계명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선과 악, 선악의 법입니다. 그러나 사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성령을 받아서 나의 잠자는 뇌세포를 깨우고, 뇌세포를 깨워서 바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암호화된 내용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성령을 거역하지 않으면은, 성령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은 과연 여기는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을까요? 즉, 성령을 받으려면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성경에서 부모는 누구일까요? 인간의 눈으로 부모는 뭐냐?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기쁨과 행복으로 살게끔 낳아주신 나의 부모님이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그럼 어머니는 누굴까요? 성경에서의 어머니는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 여러분, 이 천의벽에서 발행한 문자에 감춰진 성령 말씀, 이 성경은 비유사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의 어머님은 바로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은 뭐냐? 우리 성경에 보면요,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머리에 성령이 안식하고 계신 것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은 머리에 있는 것이죠. 두뇌, 뇌세포. 그래서 부모를 공격하라는 것은 뭐냐? 아버지는 누구냐? 성령. 어머님은 누구냐? 성전. 성전은 곧 성령께서 안식하고 계신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성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모세율법 성전에 가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것은 강도의 소굴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성령께서는 각각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뭐냐? 모세율법 건물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뭐냐? 이스라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안식하실 나의 마음을 쉽게 모세율법의 건축물을 가지고 그것이 성전이다. 이래서 예수는 뭐냐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뭐냐? 성령과 성령 받을 나의 마음을 공경하라. 공경이란 뜻이란 뭐 떠받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맞이하는 것. 그래서 뭐냐? 성령과 성령의 받을 너의 마음을 기쁘고 행복하게 곱게 모셔라 하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내 자신은 그래서 아주 소중한 겁니다. 나는. 사람인 나는, 인간인 내가 소중해요. 그래서 사람인 나는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동물의 힘은 파워이고 근력이라 그랬죠. 인간의 힘은 지혜고, 지혜는 즉 폴스. 사람의 힘은, 이 지혜는 뭐냐? 이 동물들보다 인간이 지능지수가 높아요. 판단력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난자는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줄 가장 지혜로운 정자를 선택해서 우리 인간은 다양한 모습으로 발달해 나가는 것이고, 동물들은 오직 가장 강한 동물들의 난자는 가장 강한 정자를 선택했으므로 강한 개체만 이렇게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럼 사람의 힘은 뭐라 그랬었냐? 영감이라고 그랬죠. 영감. 인스피레이션. 영감인 것인데, 영감은 뭐냐? 어떤 느낌이 드는 거. 누가 올 것 같아?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거 만들어질 거야. 보이지 않는 현상과 상태를 드러나게 하는 그 영감, 영적인 감각. 그래서 문자로 성경을 보고 술 취했다 그러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이 부모와 성령과 나의 마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뭐냐? 영감, 이 사람인 내가, 인간인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알고 깨닫고 방법을 찾아내고 없는 걸 만들어내고 없는 걸 찾아내고 이를 찾아내서 또 증명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나는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인 나는 인간이 좋아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돼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살인은 뭐예요?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습은 뭘까요? 무엇을 죽인다는 것일까요? 즉 사람이 영적인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하여 영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사망.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인간의 죽으면은 이 의학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 의학적 죽음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심장이 멈추면 의사는 바로 사망 신고를 합니다. 사망 선고를 내려요. 심장이 멈췄을 때 죽음. 영적인 사망은 뭐라 그러냐? 인간이 심정지 후 48시간 지나면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심정지 후 48시간. 그래서 예수가 3일 후에 부활하신 겁니다. 즉 3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 날 예수의 영은
육신을 떠난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부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는 육신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사람들이 뭐 마리아나 그 여자들도 예수를 보고도 처음에 알아보지도 못하고 제자들도 갈릴리 호수에 예수께서 오시니까 처음에 못 알아봤잖아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어요. 왜? 영적인 부활을 하셨으니까. 그래 덜전지가 고기 막 잡힌 거야. 고기를 쉬어보니까 125마리. 쉬어보니까 그래요. 그러놓고 나서 딱 보니까 예수야. 이건 뭐냐? 예수는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려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하여 영의 죽게 하는 것을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인간의 눈으로 해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난 군대 안 갈래. 국방의 의무를 피하는 거죠. 또 이 인간은 뭐냐면 인간들은 그래 양심범이라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보내죠. 그럼 그 병력의 의무를 거부한 양심범들은 교도소에서 소지를 내요. 소지라고. 소지는 뭐냐? 이 죄수들 있는 깜빵 그 바깥에서 심부름 해주는 걸 소지라 그럽니다. 이거는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그 살인이 아니에요. 영적인 살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첫째 시간 할례 할 때 우리 조상들은 야 이 사람아 먼저 인간이 되어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먼저 인간이 되어라. 이건 뭐냐? 육신으로 보이는 문자의 법을 잘 지켜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들어야지 그 이후에 사람이 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의 법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사람이 나의 모습, 영은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에서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영적인 살인이라 그럽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걸 뭐라 그래요? 이 부모나 살이나 간음, 이거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각 나라마다 다 달라요. 살인이라는 어떤 경우는 살인 허용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살인 허용해요. 다 다릅니다. 이 부모, 우리 옛날에 고려장이 있었어요. 일본에도 마찬가지고. 살인은 다 달라요. 국가마다, 시대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간음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간음이란 남녀 간의 부적절한 행위를 간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간음이란 의미와 일본에서의 의미와 미국에서 의미, 덴마크에서의 간음이란 의미는 다 다릅니다. 또 우리나라도 그래요. 시대에 따라서 간음이라는 것은 달라요. 즉 간음이란 말은 성추행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에서의 간음이란 오직 하나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려면은 사람이 만든 신을 바라보지 마라. 사람이 만든 신을 바라보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보고 너희는 창녀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창녀의 후손이 됐을까? 왜? 이스라엘은 성령을 바라보지 않고 모세 율법을 바라본 거예요. 모세가 만든 법. 그러니까 뭐냐, 간음이란, 이 간음이란 의미는 또 뭐냐면, 우리 성경에서 이래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에게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즉 뭐냐면 우리 사람의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마음의 신랑은 누구냐? 성령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즉, 성령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를 붙이는 건 뭐냐? 예수 이름으로 온 성령이란 뜻이고, 새 이름 그리스도는 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의 이름에다 그리스도를 붙인 겁니다. 나의 이름 뒤에는 저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이름 뒤에 그리스도. 신학기가 그리스도 받았다. 그럼 신학기 그리스도. 바로 이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하늘 성전, 새 이름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이라는 건 뭐냐? 성령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이 만든 신. 이 20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예요? 20계명을 받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신은 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20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이 모세의 형 아론, 제사장인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한테 가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이집트 종살에서 해방시켜준 신을 빨리 보여줘, 만들어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이 어떻게 하죠? 야, 그럼 너희들 금붙이 다 가져와. 그래서 금붙이 다 가져오니까 아론이 뭐라 그래? 누구하고 상의도 안 합니다. 그냥 평상시에 알고 있던 금을 다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 그래서 금송아지 딱 만들어서 자, 여기 금송아지가 있으니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맞다, 저게 우리 신 맞아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그 송아지가 자기 자신들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바라보지 않고 금송아지 바라보는 것, 사람이 만든 신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바로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뭐예요? 내 마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받으려는 이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어떻게 훔쳐? 유혹하는 거죠. 유혹.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걸로. 그래서 예수는 뭐냐면은 이 영생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래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고 사람이 많이 다닌다 그러고. 왜? 그냥 물건으로 보이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 만든 형상은 눈에 보여. 멋있고 아름답고 소 때려잡고 양 때려잡고 그래서 향기 피우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신이 기뻐한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내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렇게 성령을 못 받게 해서 성전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예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모세 일부러 지금 건축물에 가서 소 때려잡고 고기 때려잡고 죽은 피 뿌리고 고기 구워서 태워서 향기 올리고 고기 구워 먹고 그것이 신이 기뻐한다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안내를 탐내지 말라. 예수가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한테 이 얘기할 때, 즉 신이 모세에게 이 이야기할 때 뭐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신랑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신이잖아요. 성령. 그래서 이 사울이 고린도인에게 말한 게 아주 정확히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이 말씀이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아내가 될 내 마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하게 탐내서 어떻게 되냐? 모세율법 예루살렘 건축물에 가서 고기, 소나 양이나 이런 거 때려잡고 죽은 피 뿌리고 그러는 것이 신이 기뻐한다고. 그러면 뭐냐? 이 유대인 다른 사람들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려는 것을, 그것서 예수 믿고 성령 못 받게 하려고 탐내는 게 그 마음을.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 계명, 이게 6가지 계명. 6계명. 나는 너의 신이다.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준, 이집트 종살에서 해방시켜준 신이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들은 조상 때부터 그 놈은 송아지인데 그거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 만들잖아. 또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로 분리됐을 때 북이스라엘 신은 뭐라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에서는 금송아지 2마리 만들어요. 금송아지 2마리 이번엔. 금송아지 2마리 만들어요. 그래서 1마리는 다 내놓고, 왜냐면 북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남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북이스라엘에서는 금송아지를 2마리 두고 하나는 다 내놓고 하나는 어디 놓고 하여튼 2 내놔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 2마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 이 금송아지 2마리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엘로힘이다. 엘로힘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이 성경에서 엘로힘이란 것은 바로 금송아지 2마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천주교에서는 뭐냐? 엘로힘과 하나님, 즉 요드해 와우헤라고 해서 이스라엘 낮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북이스라엘은 엘로힘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2가지가 짬뽕이 돼 있어요. 이문서는 엘로힘, 북이스라엘 성경, Y문서는 남이스라엘 성경. 이것을 바벨론을 끌려갔을 때, 그때 언어로만 전해 내려오는 이 성경을 여과 없이 바로 바빌론 포로 생활 때 통합본으로 만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이때 또 북이스라엘 패망하고 남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갔을 때 남북 이스라엘 성경을 그냥 여과 없이 짬뽕해서 만든 것이 바로 요 지금의 성경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 금송아지 2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송아지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신, 그것을 보고 우상이라고 그런 겁니다.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십자가를 만들고 하고 하느님, 엘로힘 이런 걸 하라 그러는데, 이게 망령되이 부른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르라. 안식은 뭐예요? 안식. 신은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에 성령으로 딱 들어오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과 영적인 전쟁과 방랑을 하신 겁니다. 방랑.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는 방랑과 영적인 전쟁을 다 끝내고 내 마음에 편히
편히 앉아 계시는, 편히 쉬고 계시는 상태를 바로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잘못 해석해서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또 현대인들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하자. 이래 된 것이죠.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만 거룩히 지내나요?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6가지 계명을 지켜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 마음이 성전이 되고, 내 마음이 바로 성령께서 계시니까 내 마음이 성령 율법이 되고 내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께서 안식하고 계시면은 나는 항상 성령과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해야죠. 직장 생활할 때는 직장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되고,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즉 인간으로 지켜야 될 법, 이 사람아 먼저 사람이 되어라, 인간이 되어라. 인간이 될 법을 잘 지키면서 이 성령과 대화를 하는 상태, 그 상태를 바로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예수께서 오기 전에 기도는 뭐냐? 모세율법을 낭송하는 거였습니다. 모세율법.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한 사람이 제사장이나 이 지도자가 낭송을 하면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게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다면 뭐가 기도냐?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라고 알려졌습니다. 뭐냐면 주의 기도문. 그러나 그때 당시는 주의 기도문은 성령을 초청하는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별도로 이렇게 기도하고 제자들은 기도하는 내용이 없어요. 즉 예수께서 기도하신 거죠. 즉 예수께서는 성령과 대화하는 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여 성령으로 승천한 후에 기도는 뭐냐? 이 주의 기도문 낭송하는 게 기도였던 건데, 그리고 이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데는 뭐냐? 기도는 성령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 성령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 이 하나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있어요. 6계명이고 요게 하나의 제사장이 지켜야 될 계명 한 가지니까 모두 7가지잖아요. 바로 보이는 문자의 계명, 10계명은 인간이 기쁨과 육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한 선악의 사회법이지만, 이 7계명, 영적으로 지켜야 될 이 7가지 계명이 뭐냐? 바로 성령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에 영이 살아있을까요? 죽어 있을까요? 이때 당시에 성경에 많이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죽었다. 이스라엘이 영은 다 죽었다. 잠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이거를 지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을 받을 수 있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7계명이 뭐냐?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 즉 생명의 성령율법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걸 다 지키면 생명의 법이요. 생명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성령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성전이 되고 내 마음이 성령율법이 되고 내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7계명이 이거예요. 바로 이것은 7계명.
선하게 보면 십계명.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즉 십계명을 볼 때는 이렇게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10독했다, 10독했다, 100독했다 하면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육신으로 실천을 해야지 무엇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신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십계명을 본다 그래서 무조건 십계명이 있구나 그래서는 안 돼요.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 왜? 처음 첫 강의할 때, 차은혜백 강의할 때 뭐든지 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들어가야 된다. 기본을 알아야 된다. 그럼 십계명을 왜 줬을까? 첫 번째,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냐? 신의 일을 회방했죠. 두 번째, 아브라함은 신의 백성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세 번째, 이삭이 나와서 이삭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 그러는데 이삭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누구냐? 야곱과 에사우를 낳죠. 형제를 낳았어요. 에사우와 야곱. 신은 뭐라 그래요? 이 야곱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신은 뭐라 그러냐면 야곱 보고 나는 네가 어미 뱃속부터 반역할 줄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죠. 이스라엘의 의미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신과 싸워 이겼다. 이긴 사람. 두 번째 이름은 사람을 이긴 사람. 신과 싸워 이겼어요. 뱃속에부터 신과 싸워서 이게 이겼다니까 아주 그냥 미화하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을 배반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모세. 여기 이제 유다들인데 유다는 이제 넘어가고요. 모세. 여러분, 모세 하면은 와 하고 놀라죠. 그럴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보이는 문자와 거기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다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죠.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데 이스라엘이 굶주리고 목이 마르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신께서 저 바위를 지팡이로 한 번만 두드려라. 그럼 물이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돼요? 두 번 두들기잖아요. 두 번. 그래서 물이 나왔어. 그래서 그거에 신을 반역했다 그래서 신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 죽여버리잖아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비로소 신의 백성이 되는데 요단강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죽여버려요, 모세를. 그러면 지팡이로 바위란 성경에서의 돌. 이 돌의 의미는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말씀. 성전의 주춧돌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바위를 한 번 두들기서 물질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두 번 두들겼어요. 두 번. 한 번은 뭐냐면 신의 이름으로 두들기고 한 번은 모세 이름으로 두들기고 모세 율법과 십계명을 동등하게 해서 하나의 생명수가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을 배반한 거예요. 그런 이 아브라함 그다음에 야곱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서 결국 노예 생활하고 온 다음에 이제는
어떤 짐승으로 제사 지내는 것 말고 또 할례도 말고 그냥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이제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예수의 제자들은 뭐냐? 손할례를 하지 말라. 즉 그리스도 할례를 하라. 그리스도 성령을 받는 것이 할례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계명을 볼 때는 보이는 문자와 그 속에 감춰진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성경은 바로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은 무엇이냐?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바로 영생의 복, 생명의 복, 이렇게 성령의 이 성령을 받아 영안이 떠져서 사람의 눈으로 십계명을 바라보면 바로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십계명이 7계명 있잖아요. 그럼 두 개 합치면 뭐예요? 7계명이죠. 성경에서 7일이라는 뭐냐? 7일 나오는 순간, 요거는 새하늘 성전을 새하늘 성전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 이것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후에 아주 그냥 아모리족을 심어싼 후에는 다시는 내가 물로써 홍수로, 성경에서의 홍수는 이게 군대 이런 뜻이지 뭐 물벼락 맞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군대를 동원하여 내가 나의 백성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에요. 이 십계명이 드러나는 날,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심판을 받으나 내가 군대로서 심판하지 않는다. 불로서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불은 무엇이냐? 성령율법, 성령의 말씀으로 너희를 이제 심판하겠다. 군대로 심판 한번 해봤자 이거는 안 돼. 인간 본성이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의 불로 심판하여, 예수는 모세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모세율법을 폐기하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지만은 그런 걸 몰라. 성경에 보면요, 아주 마르고 닳도록 예수는 모세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 모세율법 보면 와, 띄우지. 예수 무지개 언약 그래요. 그리고 일곱 귀신 있죠? 일곱 귀신. 일곱 귀신의 의미는 뭐냐면 이 십계명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율법을 지켜야 될 것, 이 일곱 가지 계명을 악하게 회방하는 세력을 일곱 귀신이라는 겁니다. 일곱 귀신. 적그리스도. 이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이 성령의 사도들이 성령 받으러는 유대인들에게 아이들아, 이때가 말세다. 성경에서의 말세는 바로 성령 받은 사도들이 다 죽을 때, 그때가 말세였던 것입니다. 지금이 말세라. 적그리스도가 엄청나게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 사도 시대 때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데 악하게 그걸 방해한 세력은 누가요? 바로 모세율법. 유대인이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그냥 문자로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즉 영안이 열려야 되죠.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는 또 666 있죠, 666. 뭐 666 썼더니 뭐 로마 네로 황제다, 뭐 베리칩이다, 뭐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666은 뭐냐면은 6이 3번이라는 것은 뭐예요? 3번 있다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잖아요. 이 삼위일체에 대하여 제가 십자가 설명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666이라는 뭐냐? 바로 이 6가지 계명. 6가지 계명을 지켰는데 요걸 안 지킨 것을 보고 666이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777 돼야 돼요. 777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빼먹었어. 뭐냐? 6가지 계명은 지켰어. 지키는데 제사장 행위를 안 한 것. 바로 모세잖아요. 모세가 성령과 동행해서 온갖 기적 다 이렇게 뭐 엄청나게 했어. 근데 바로 제사장이 지켜야 될 계명 뭐냐? 백성들이 성령을 받게 하고 나도 성령과 안식해 하면서 성령의 말씀을 두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모세는 어떻게 됐냐? 모세 율법을 만들어서 모세 율법을 따르겠잖아. 그게 바로 666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성경이 기록된 성경의 목적, 이것을 반드시 알고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할례언약, 십계명, 주의 기도문, 십자가 이 4가지 사항을 모르면요 성경의 단 한 줄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십계명에서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주의 기도문. 이 주의 기도문은 성령을 초빙하는 신비한 능력의 기도문인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